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물건도 선택할 수 있고,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음식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선택하면 할수록 결과는 좋습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선택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택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생전 처음으로 감사를 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전에는 감사라는 걸 몰랐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인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삭개오가 감사했다고 그러면 아니 성경에 어디에 삭개오가 감사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가 감사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전혀 감사를 몰랐을 텐데 예수님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리장이면 지금 국세청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라고 나라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식민지였죠.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는 그 꼭두각시를 세워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알지만 일본 사람보다도 더 독한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더 독해요. 그렇죠? 이제 뭐 볼 거 다 봤다 이거예요. 같은 민족도 배신했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비난도 온갖 싸잡아 당하고 이제 내 인생 볼 거 뭐 있냐? 돈밖에 없다. 살아먹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더더구나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쁜 짓을 너희들이 다 해라 이거예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이거죠. 이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삭개오가 그렇게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세리들 중에서도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으면 세리장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로마 정부의 마음에 들게끔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하냐면 법적으로도 거두지만 법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안 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때리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에게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어요. 온갖 비난 다 들었을 겁니다. 아니, 자기 양심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한편으로는 있고 민족을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차라리 로마 땅에서 살면 괜찮은데 자기가 배신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키는 어떠냐? 보통 사람보다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상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입니다. 그렇죠? 로마 정부의 비선실세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사람 앞에서는 뒤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아마 굽실거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하라는 대로 했을 겁니다. 또 기회주의자들은 그 앞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순실이가 아직 형을 확정을 못 받았다 해서 뭐 마음이 좋습니까? 온갖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이런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인생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살던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예요. 자, 이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도 행하시고 또 소문이 벌써 유대 땅에 자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도 덩달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던 터라 봤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의 내면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와보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키 큰 사람들이 앞에 다 둘러서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돌무화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그것도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부자 아닙니까? 벼슬로 치면 세리장이고 이 대단한 사람인데 나이도 아마 지긋했을 겁니다. 세리장쯤 되었으면. 그런데 중년을 넘었을 건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워낙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체면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떤 분인가 보고 싶다. 어떤 분이길래 죄인을 구원한다 그러나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 사람을 찾아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이거는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둘러서 있는데 저 뒤쪽에 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유독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갔겠죠? 가가지고 멀리서 이야기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가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좀 묵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인데 나하고 대화만 한번 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집에 들어가겠다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조차도 싫어하고 보기조차도 싫어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묵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했겠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감사가 나오고 기쁘게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어쿠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 집에 온다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대화한 내용은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분명히 삭개오의 이런 충격적인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충격적인 선언 이면에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큰 핵심은 이걸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 되겠냐? 그거 아니었겠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아마 이것은 그 인간적인 접근에서 말씀한 거 아닐 거예요. 민족적인 접근에서 말씀한 거 아닐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두고 말씀하신 걸 거예요. 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 하나 어기고 이런 도덕 하나 어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충격 폭탄 선언을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을 갖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는다 그랬죠? 4배나 갚는다고 그랬어요. 4배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모습을 볼 때는 폭탄 선언입니다. 충격적이죠. 이 사람은 이때까지 민족까지 배반해 가면서 사람까지 배신해 가면서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세상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툭 떼준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재산이 얼마라 그랬죠? 4조라 그랬죠? 4조. 거기서 2조를 떼준다? 와,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많이 부자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만 있었다 봅시다. 50억 떼주는 게 쉽겠냐고요. 근데 이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1억만 있어도 5억 떼주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5천. 1억만 있어도 5천 떼주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여러분 토색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걸 4배나 갚겠다.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은 얼마 남을까? 얼마 안 남겠지요?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진정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면적인 갈등과 상처, 소외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괴로워했는데 내 이런 존재를 받아줄 만한 예? 내 이런 연약하고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이런 사람을 받아줄 만한 그런 존재를 찾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내면은 상할 대로 상했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셔갖고 모든 걸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죄악도 다 아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앞에서 꼬꾸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전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없이는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감사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절반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 재산을 내놓을 때는요, 이제 기복적인 무언가를 바라고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바라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자기에게 이루어졌을 때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죠? 무당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돈 내게 하죠. 복채를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복채를 내잖아요.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무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경우에도 그래요. 내게 응답이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수능 쳤지만 수능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해줬어. 무당이. 에? 아 이번에 만점 받을 거야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점을 받았단 말이지. 운이 좋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까요? 드러내 놓습니다. 서울에는요 그 특별 가회를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잣집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최수지 게이트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돈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를 할 때 보통 뭐 한 과목에 수백만 원, 또 많을 때는 수천만 원 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자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걸어요. 특히 고3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애가 내가 원하는 이 대학에 보내주면 집 한 채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해주는 겁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낮은 대학 갈 수밖에 없었는데 높은 대학에 갔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게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랬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존재를 생각할 때 그동안에는 이 돈이 가치였어요. 그렇죠? 이게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뭐가 가치 있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가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가치 있게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가치 있게 된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옛날에는 별 원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물질을 위해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더 좋아져 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되어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더 가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이제는 이게 내한테는 가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이런 삭개오처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도무지 감사한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는데 크게 안 다쳤어. 조금만 다쳤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아유 집안에 무슨 이런 우환이 있는 거 푸닥거리나 할까 뭐 이랬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 이것도 고마운 거야. 큰 사고 안 당한 게 너무 고맙고 지켜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옛날에는 막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돈보다도 내게 믿음이 있는 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존경받고 막 대단하다고 축켜 세우고 그런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바뀌었어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비록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비난과 욕을 들어먹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죠? 친구한테 욕 들어먹는 거 괜찮아요. 친척한테 욕 들어먹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욕을 마냥 들어먹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만 그렇지 조금 시간 지나면요. 절대 욕 안 합니다.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형제든 뭐든 간에 내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내가 어른인데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건데 자기도 내 인생 책임져 줄 건가?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가치의 변화가 왜 생겼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게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이, 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냥 나온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가 없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더더욱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뭔 줄 압니까?
구원에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밤에 산책을 하다가 깡패를 만났습니다. 이 깡패가 이 여자 보고 돈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근데 돈이 없어. 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여자를 끌고 갑니다. 그 옆에 어색한 숲으로 끌고 가요. 여자가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그때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 남자를 갖다 패주고 이 여자를 구출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뻤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한테 반해버린 거야. 이 여자는 자기 생명 은인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성폭행 당할 수도 있고 이건 완전히 막다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남자도 멋있어. 힘도 꽤나 쓰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마음에 쏙 들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이 남자가 돈도 잘 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자한테 잘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 꼭꼭꼭 갖다 주지. 또 애들도 자상하게 돌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그래. 자기를 참 감사하다는 거야.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신랑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자상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뭐 애도 봐주고 아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 좋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섭섭할 수 있어요. 왜요? 왜 섭섭할까요? 왜 섭섭할까요? 진짜 중요한 거 놓치고 있거든요. 옛날에 죽을 뻔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구원해 준 거, 구출해 준 거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생활 속에서 하는 하나하나 이런 작은 것 요것만 감사한다 이거예요. 진짜 옛날에 했던 그 큰 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여자는 진정한 감사를 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자기를 구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감사예요. 나를 마귀의 노예 가운데 있고 세상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폭군인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한 개 주고 안 주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런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감사한다면 앞으로 남자가 그거 못하면 불평할 겁니까? 설령 좀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랬을 때 자기를 구원해 준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최고의 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감사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요, 가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사케오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 이게 최고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케오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냥 내 던진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이것도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어찌 보면 자기가 주 안에서 변화된 삶에 딱 합당한 아주 적합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리고 토색한 것, 누구 것을 빼앗은 것 이걸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원수 졌던 사람들 미안하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거 아니에요. 내배를 갖겠다는 것은 갚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내 배나 갚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정신적인 보상까지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바뀌니까 가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사케오가 이런 폭탄 선언을 하면서 그 내면에는 감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케오처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을 수 있지만 괜찮게 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힘든 게 많아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어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때가 언제예요? 예? 철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는 언제? 군대에 가가지고. 여자는 언제? 아기 낳았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전에는 철이 없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부모한테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의 변화가, 내면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만 나오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었는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는데. 그리고요. 저는 예수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케오처럼 너무 이 세상에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고 뭐고 없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회복이 좀 되어져야 돼요. 감격이 좀 살아나야 돼요.
너무 힘든 일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 못해,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구원의 감기고 뭐가 없겠죠, 그죠?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걸 확신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죄악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큰 죄 두 개 지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아도 죽였고 살인죄,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간음죄, 뭐 저는 강간이라기보다 간음죄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간음죄. 자, 그러면 이 큰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너 못된 짓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받고 회개를 하죠. 시편 51편에서 회개를 해요. 그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든요. 그때 이런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죄 때문에.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렇죠?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난 속에서도 시편 쓴 거 보세요. 구구절절히 그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내용 아시죠? 얼마나 믿음으로 싸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워낙 커지니까 뭐 군인들도 잘 싸우고 있고 다른 나라들 뭐 정략 결혼도 하고 뭐 다 보내주고 조공도 보내주고 여자도 보내주고 다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옛날처럼 굳이 전장에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다가 결국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고난이 없고 긴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너무 풍족하고. 남자가 돈이 많으면 죄를 짓는답니다. 맞나요? 맞나요? 남자가 죄를 지으면 돈이 많으면 죄를 짓는데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돈이 좋으면 돈 선택하고. 이렇게 풍족해지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 이런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편안하게 세상의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너무 풍족하게 살면서 혹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 가지고 다 되니까. 내가 이래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라도 이 내면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허함을.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감사는 선택인데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못해. 왜? 인생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생업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있겠지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하고 생업도 부족하고 직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불평거리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면 좋은 것이 보이고 감사의 제목이 보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또 죄짓고 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 감사는 역시 도망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한 가지 주면 고맙고 좋은 일 생기면 고맙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내 존재가 바뀌어야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진정한 변화고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의 출발이 된다는 거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혹시 지은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